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17년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이 타임즈에서 선사시대 이후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18인이라는 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5위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4명 더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 이후에 이런 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가 소유한 재산이 약 2,519조 2천억 원 정도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 솔로몬 왕은 선사시대 이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갑부입니다. 갑부.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 해 동안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으로부터 받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세금의 총 액수가 한 해에 금 666세겔이었 달란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는 고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약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약 23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금만 그만큼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제외하고. 이게 제가 여러분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골드바 1kg 가격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현재 시세가 약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kg이 골드바가. 그러니까 23톤, 금 23톤이면 현재 시세로 약 1,265억 정도 되는 거죠. 놀라지도 않죠. 내 돈도 아닌데, 그죠? 그 정도를 금으로만 이렇게 받은 겁니다. 기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면 그 외 아라비아 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지방 장관들이 금과 은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바쳤습니다. 그건 아예 성경에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는 좀 짐작이 안 가죠. 역사일에 이렇게 추정해서 한 2,519조 정도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살았던 왕궁, 그 솔로몬 궁전은 사실은 그 당시 근동지방의 최고의 화려한 궁전이었어요. 왜냐?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 짓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건설했는데 13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부, 이것은 들에 피는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이름도 없습니다. 들에 피는 그냥 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가?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나 가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생활 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누린 영광이 들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이유가 뭔가? 솔로몬 왕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인간의 욕구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쾌락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욕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심리학 교수인 이 소냐 루보머스키라는 박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쾌락적은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쾌락적은 형상이 뭔가?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나 저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 그걸 얻으면 며칠, 몇 주, 몇 달 흐르면 본능적으로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또다시 그와 비슷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첫 직장에 들어가면 기분이 참 좋죠. 근데 그 기분이 얼마 갑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잘 인내해서 이제 시간 열려서 승진을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새 차도 사고 새 아파트로 이주합니다.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사실은 잠깐입니다. 왜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녀요. 봤는데 차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예요. 집에 초대 갔는데 우리 집 한 서너 배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식탁 얼마나 산의 진미로 가득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용하는 모든 왕궁의 기구들은 다 금이랍니다. 은 같은 건 쓰지 않았어요. 밥그릇이든 수저든 뭐든 다 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얼마나 화려한 옷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지 평생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탕 종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렁탕이나 갈비탕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 저는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매일같이 그걸 먹어보십시오. 그거 더 이상 맛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뭘 먹지, 뭘 마실지. 신하들에게 그거 요구했으니까 신하들도 역시 왕을 위해서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지 고민했겠죠. 솔로몬 왕 한 사람의 염려가 왕궁 전체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은 일평생 이런 염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 들의 꽃 봐라. 저 들의 꽃이 염나는 거 봤느냐. 그러면 그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런 염려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즉 동떨어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염려거리로 가득한데 누구에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뭔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염려거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한 뒤에
6절, 7절에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4절, 5절의 실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혹시 걱정 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 메리츠와제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그 모델이 걱정 인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그해 굉장히 매출액이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걱정 인형, 이 광고에 보면 천으로 만든 6개 인형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지금 이게 그 광고에서는 좀 이쁘게 만들었지만, 이게 6인형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 그런 광고에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광고 때문에 그 회사 보험 매출이 그해 5천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 예, 판촉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들면 이 인형 세트를 주는 거예요, 6개를. 그러니까 아이들, 그 광고 본 아이들이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 생일이나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보험 들고 그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때문에 그 회사 매출액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에 등장한 천으로 만든 6개의 인형이 바로 걱정 인형인데, 이 걱정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과테말라라는,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그 나라의 전래동화에서 시작된 그런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 전래동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들, 특별히 고산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천으로 이렇게 실로 천을 만들어서 그것을 옷을 만들어 팝니다. 중남미 사람들 옷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그런 쪽 보면 천으로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짜투리 천이나 실이 있잖아요. 보통 짜투리 실로 만든다는데 그걸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그걸 층층 감습니다. 인형 모양으로 나무대기다가. 그렇게 만든 게 사실은 과테말라의 이 걱정 인형이에요. 크기는 실이 많지 않으니까 2cm, 2cm, 3cm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엄지손가락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크기예요. 근데 이게 왜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걸 왜 걱정이냐고 했는가? 그 전래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주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아이, 자기 손주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걱정 때문에 불명식 못해요. 우리 집 어떻게 되지? 우리 아빠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 조그마한, 자기가 만든 이 조그마한 천으로 만든 2, 3cm밖에 안 되는 인형을 손에 쥐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 이 인형에게 지금 네 걱정을 다 말하고자. 그러면 밤새도록 이 인형이 너 대신 걱정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인형이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맡에 놓고 잤는데 진짜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 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게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이 인형에 관한 전래 동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화를 어릴 때부터 듣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걱정 인형이라는 인형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과테말라에 가면 수험생들 혹은 취준생들 또 겁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 걱정 인형은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왕청심한 격인 거예요. 시험 볼 때 염려되는 사람 그거 먹잖아요. 불안한 사람들. 그런 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요. 뭐 회사 취직을 앞두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걱정이는 몇 세트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되던가요? 우왕청심한 서너 말 먹으면 그 염려거리 해결되던가요? 심리적 안정은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인형이나 우왕청심하는 우리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에게 내 걱정거리를 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염려거리는 사라져요. 왜냐?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어린아이들 걱정거리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능력이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쭉 얘기했는데 부모가 야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아이는 그 염려거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걱정 인형이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여러분 염려거리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거리를 다 아뢰면 우리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말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쪼개다, 분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는 단어고 하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누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염려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배가 파손되는 모양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옛날에 상형 문자들은 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헬라어도 그런 데서 전수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가 파손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배를 만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쇠붙이를 2개 붙여서 가운데 용접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지금과 달리 2000년 전에는 배를 만들 때 그렇게 못 만드니까 나무를 암소로 깎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딱 이가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악교를 붙이고 방수할 수 있는 무슨 액을 바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집들을 보면 다 암소로 만들어서 끼워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배들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에 나갔는데 예고 없이 큰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바다에 좀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풍랑이 계속 배 바닥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풍랑에 있는 이 수분과 파도, 염분들이 가득한 것이 계속 배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 악교를 발랐던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즉 악교가 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염려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면 결국 그 배는 파손되겠죠. 염려가 뭔가? 염려는 우리 인생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염려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다 계속 염려가 생기면 결국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염려란 단어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우리 삶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하면 판에 박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염려에 대한 인생의 최고 처방이고 그리고 정확한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의사의 말을 듣죠. 의사가 약 처방해주고 이거 꼭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먹잖아요. 아무리 입에 써도 그거 먹잖아요. 또 의사가 이거 3시간씩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3시간 알람 맞춰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그 사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는다고 나서 그리고는 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그 사람은 그 약은 그 사람의 몸에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병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걸 해결돼.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거리들, 우리의 생각의 염려거리들, 우리 육신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처방이 가장 올바른 정답이고 올바른 처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와 관련해서 굳이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구할 것. 이 3가지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3가지로 표현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3가지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푸른 불이 던져질 위치에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창문 열고 다리오 왕 신상에만 절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도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자기 믿음 지켜달라는 거죠. 이렇게 내 믿음을 지켜달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당신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한 그런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라고 되는데 이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탄원, 애원, 간청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구에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뇌물밖에 안 밝혀요. 그래서 뇌물만 주면 무조건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를 찾아왔어요. 자기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가 돈도 없고 가련해 보여요. 돈 없는 가난한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때부터 뭘 했는가?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굴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 원한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간구는 이런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직업의 관계든 무슨 일이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뭔가? 구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간청하는 것,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구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응답을 하신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해 주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7절에서 우리의 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문자적 뜻이 뭐냐면 심장이냐 심장. 여러분 심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 생명입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로도 심장이 뛰면 그건 죽었다고 판명 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해요. 이 마음과 관련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건강은 우리의 건강,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상포진, 갑상선염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의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진료였어요, 진료. 나 아파서 갔는데, 약을 발라주거나 이래야 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이 병 안 낫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병들은 사실은 마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목숨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그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게 뭐냐? 보통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 결심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잠깐 어렵다고 해서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뭘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염려 가운데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마음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마음과 생각은 우리 염려의 출발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곧 뭐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뒤덮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행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겠죠. 불행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 근원, 마음과 생각 그 근원이 올바르게 지켜진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이때까지 꼭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의 침륜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풀무불 앞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한 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뭘로 지켜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돈이나 사람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7절에서 우리말로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 됩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샬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샬롬 인사하는 것은 오늘도 당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옷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들은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음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삶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거 주시죠. 뭘 주시죠?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죠. 신발 닳지 않게 해주셨죠.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그들이 샬롬의 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샬롬의 복을 누렸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어디서 옷을 구입합니까? 더군다나 200만 명이 모은 사람의 입을 옷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을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그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뭐가 염려됐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염려가 됐어요. 죽을까 두려워서 동산 그늘에 숨어버리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 말씀이 염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염려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도 아담이 시침이 뚝 뗍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여자는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다 하나님 탓하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것으로 염려거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진실로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겠죠. 우리의 염려를 빼앗는 문제가 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죠? 걱정거리 없죠. 여기 7절에 우리말로 지키시리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가 원래 브리오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파수꾼이 초소에서 외부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외부 침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딱 버텨서서 그들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실제로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입구를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염려와 걱정거리 가운데 갇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 맞아. 머리를 의식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좋은 약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십시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15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세상 사람들 흥청망청 술 마시는 사람들처럼 잊자, 과거는 잊자, 힘들어도 잊자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2020년도가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5일을 기도한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금요일 같은 경우 기도하십시오. 이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 각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저렇게 전쟁 무기 개발하고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돈 많이 더 내라고, 방위비 더 많이 내라고 압력 강하고 있죠. 중국, 일본 어떻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욕 안 먹고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부분 욕 얻어먹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욕 얻어먹잖아요. 전두환 씨, 참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참 심리를 이해 못하겠어요. 다 감방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끌어안고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교회 모여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 곳곳에 지금처럼 살아가기 힘든 날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순교당한 선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으려면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제대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교회를 떠나면 그 아이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인데 저 불타는 지옥인데 그게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목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남은 15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마음으로 2020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내년에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달에 왜 하나님이 주구장창 이 지겨운 대모사를 통해서 4절로 7절을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4장의 이 4절로 7절 이 부분, 이 뒷부분 우리가 이 마지막 15월에 듣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서라도 염려거리고 힘들고 있으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늘 사무실에 있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